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 지나간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들은 이번 한 주 동안 에베소에 나오는 귀한 교훈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장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밀접한 관계는 남편과 아내 사이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또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들이 주님께 드리는 그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공부하게 되었는데, 지난 시간에는 에베소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신 자신의 생명을 교회를 위하여 주신 같이 목숨 바쳐서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를 사랑하는데 이 세상에 누구를 사랑하는 것처럼 많은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보다 사람들은 다들 자기를 가장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처럼 사랑하라. 여기서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네 몸처럼 하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내를 줄 때는 아담의 몸에서 갈빗대를 빼내어서 여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은 말하기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기 존경하라는 그 단어는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첫째 천사의 기별, 그가 큰 음성으로 말하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단어와 남편을 존경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라고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6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또 역시 밀접한 관계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은 관계가 누구인가? 자기 자식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사회에서 섬기는 자와 일을 맡기는 자와 일을 맡은 자 사이, 곧 여기에는 종과 상전의 관계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교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신약 성경에는 자녀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에 6장 1절에 나오는 단어는 테크논이란 단어이고,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는 그 단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 때에 거기 자녀에는 휘오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테크논이라는 아들, 그리고 휘오스라는 아들, 두 단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기에 사용된 테크논이란 그 아들은 부모가 육신적으로 낳은 biological child를 이야기합니다. 생물학적 자녀를 테크논이라고 했다면, 휘오스는 법률적인 자녀입니다. 직접 낳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양자를 들여서 내 호적에 올려놓으면 그는 휘오스 아들이 되는 것이고, 내가 낳으면 이 아들은 내가 호적에 올리지 않았어도 테크논 아들이 됩니다. 여기에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에 나오는 그 자녀는 내가 직접 낳은 자녀들입니다. 육신적으로 낳은 자녀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육신적인 그 부모에게서 우리들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면면이 이어진 그 생명이 나에게 이르지 않았습니까? 자녀들아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에 있는 그 자녀들이 공경해야 하고 순종해야 할 그 부모는, 그 부모가 비록 의롭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부모로부터 본받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고 존경할 만한 게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순종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 생명이 거기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어떤 명령을 하든지 순종해야 됩니다. 이 성경에는 순종에 좋은 모델들이 있는데, 그 모델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에 조건은 무엇인가 하면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아버지께서는 약주를 잡수셨습니다. 할머니께서 십계명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
조목조목 이야기를 해주는데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님에게 효도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어떤 말씀을 하든지 내 애비가 너에게 무슨 일을 시키든 너는 다 해야 된다. 그런데 한 가지 할머니께서 주의를 준 것이 있는데 애비가 너에 가서 술 사와라. 그것도 순종하겠느냐? 할머니 순종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아니다. 여기에는 말씀하시기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주님 안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원칙과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의 원칙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어떤 교회는 다 가도 좋지만 왜 하필이면 안식일 교회냐? 내 안식일 대신에 토요일 대신에 일요일날 일요일날 교회 가면 안 되겠느냐? 일요일날 세상 사람 다 교회 가지 않느냐? 왜 하필이면 토요일날 교회를 가야 하느냐? 그러면서 아버지께서는 제게 말씀하시기를 10계명에 넷째 계명 안식일 계명만 있느냐? 네.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순종을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이 둘 사이에서 어느 쪽을 순종해야 될까요? 사도행전 5장에 오면은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과 또 사람의 권위, 아버지가 권위 있는 자이고 정부가 권위가 있고 부모님이 학교의 선생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세속적인 권위가 서로 상충될 때는 우리는 물론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속적인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하고 따르고 법규를 지킵니다마는 그 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과 상충될 때는 우리는 먼저 주님 안에서 나라의 법도 지키고 주님 안에서 선생님 말씀도 듣고 주님 안에서 부모님의 말씀도 순종해야 합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은 주님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과 조금이라도 빗나가는 것이 있다면 그 명령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리고 말씀하시길 이것이 옳으니라 할 때에 이것이 옳으니라, 그 옳으니라를 한문 한 글자로 쓰면 의입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의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10계명 가운데 이 계명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 에베소 6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되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부모님을 순종하면 땅에서 잘되고 그리고 장수하리라. 우리의 생명이 길 것을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장수하고 싶으십니까? 장수의 조건은 병에 안 걸려야 되는데 사고를 안 당해야 되는데 여기 사람들이 죽는 것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죽습니다. 하나는 늙어서 죽고요. 하나는 병 걸려서 죽고요. 하나는 사고를 당해 죽는데 부모를 공경할 때에 사고로부터 우리를 예방해 주시겠다.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예방해 주시겠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겠다. 그런데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궁극적으로 주실 그 땅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곳에 장수한다는 그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부모님 공경하는 것을 배울 때에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압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그 약속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장수하는 곳, 곧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이렇게 부모님에게 순종한 두 모델들이 있는데 창세기 22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와서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살을 번자, 불살을 번자입니다. 내게 불살라서 내게 제사를 지내라. 좀 난처했는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명령이든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들을, 장성한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에 이 아들이 아버지가 너 좀 죽어줘야겠다 할 때에 예 아버지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100살을 훨씬 넘겼습니다. 언제든지 거절하고 뛰쳐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났습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아버지를 통해서 말씀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아버지께서 제게 전달해 주셨으니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건장한 청년 이삭은 자기의 몸을 제단 위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칼을 들어서 단 한 번에 자기의 생명을 취할 수 있도록 어쩌면 더 표시를 해줬는지도 몰라요. 아버지 한 번에 찔러주세요.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목숨을 내걸고 순종했는데 이삭의 그 순종은 누구로부터 완성되었는가?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절 온전하게 되셨은즉, 여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에베소 6장 3절에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옳다, 이것이 의다. 자식의 의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인데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에게 순종하셨기 때문에, 목숨 내걸고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얻게 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순종하는 이삭, 그리고 순종하는 우리 주님,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재림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제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들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아비들아 할 때에 어머니 다 포함됩니다. 부모들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아이들을 섭섭하게 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을 따뜻하게 하시고 아이들을 감싸주시고, 그런데 감싸주실 때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잠언에는 여러 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초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종아리를 치는 것을 말합니다. 어려서 어린아이들이 잘못 갈 때에 그 어린아이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앞에 나오는 교훈이란 그 말은 체벌도 포함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체벌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린아이들을 때려주라 그렇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아주 어려서부터 어린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어린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가 그것을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뭇가지가 자라날 때에 일단 한번 쉰 나무는 바로 잡기가 아주 힘이 들거나 부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무가 잘못 형성되기 전에 어려서부터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붙들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가르칠 만한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자식에게 얼마 동안 부모 노릇하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아주 어렸을 때에 가르쳐야 할 한 가지만 분명하게 가르치면 그 아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 한 가지만 가르치면, 제대로 어린아이가 예배 드리는 것 한 가지만 제대로 배우면, 부모님들은 이 아이를 자유방임형으로 그냥 다 내버려둬도 성령께서 이 아이를 바르게 인도하여 부모들이 생각하는,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디서 예배를 드립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때로 그리스도인 직장이나 학교에서는 학교나 직장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린아이를 드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반드시 이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마음 가운데 흡족하게 하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지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 가시면은 교회 정각에 가지 마십시오. 정각보다 훨씬 이전에 가셔서 뒷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맨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기에 가장 좋은 그 위치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종과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는 가장 맨 앞자리에 앉으십시오. 내가 교회 가보니까 누가 앞자리에 앉았다. 그럼 어디 앉아야 될까요? 내 앞에 빈자리가 없는 자리가 앞자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맨 앞자리에 앉으셔서 혹시 목사님 여러분 사이가 나빠서 목사님의 말씀할 때 저거 그러면서 흘려드는 분도 계시랴 믿습니다. 아직 없을 수는 없지요. 그럴지라도 자식을 위해서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목사님께서 말씀할 때에 아멘이라고 화답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성경책을 가지고 가셔서 공책에다가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받아 적으면서 아멘 하는 그 모습을 혹시 목사님의 설교가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식의 영혼을 위해서는 부모님이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제가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 해 동안의 사역을 다 마치고 목회 사역을 마치고 내린 그 결론은 이 교회 안에 청소년이 남지 않는다는 것. 어려서부터 이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을 마땅히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 깨달은 비결은 이런 어린아이는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제대로 배우는 어린아이들, 맨 앞자리에 앉았던 아이들 교회를 안 떠납니다. 그러나 잠호방에서 앉아있던 어린아이들,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뒤에 앉아있던 어린아이들, 그런 어린아이들은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여러 해 동안의 목회 경험을 통해서 보면 앞자리에 항상 부모님과 앉았던 그 아이들 교회 안에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과 함께 맨 뒷자리에 앉아서 앞자리에 앉은 사람들 멀찌감치 목사님 멀찌감치 떨어져서 말씀을 듣던 그 자녀들은 부모들의 신앙도 유지하기 힘들었고 어린아이 그 자녀들은 교회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잠호방에 들어가시는 어머니들 정말 제가 손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간청합니다. 잠호방에는 두 가지 경우에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의 젖은 옷을 갈아입힐 때 그때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어린아이에게 모유를 수유할 그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외에는 아무리 갓난아이라 할지라도 맨 앞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는 제대로 집중하지 못한데요. 그 문제는 교회에서 예배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반드시 집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아침마다 예배 드릴 때에 그 어린아이에게 예배 드리는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면 그 어린아이는 교회 가서도 어떤 곳에 가서도 예배 그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종교적인 집단들이 제가 우리 교회의 자존심 때문에 그 집단 이름을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그 집단은 어려서부터 그 어른들이 공부하는 성경 교과를 그대로 가지고 공부합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어린아이들은 어린이반과 노년반이 청장년반이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한 곳에 앉아서 랍비들과 함께 갓난 어린아이들도 토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자라나서 유대인 사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끝까지 붙드시려면 예배 드리는 것 한 가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에 그 태도를 자녀들에게 먼저 몸으로서 행동으로서 언어로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5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 당시에만 해도 종의 제도가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에는 두 무리가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이야기하기를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종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상전들아, 그러니 여기에 상전들과 종들이 같은 교회에 물론 그 상전의 그 종이 아닐 수도 있고 그 종의 그 상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상전들도 있고 그 안에는 종들도 있는데 종들에게 말하기를 이 종들은 항상 하는 일이 좀 힘들어요. 네. 저 군대 가면은 조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 훈련병들은 잠을 자도 졸리고 먹어도 고프고 쉬어도 피곤하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나 여기 조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일인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아무리 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밤을 새워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밤을 새워도 절대로요. 네, 이것은 제가 경험을 해봤습니다. 한밤중에 비행기를 타고 저는 외국에 출장 갈 때에 주로 밤 비행기를 많이 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루에 호텔 비용을 아끼고요. 때로는 공항에서 많이 잤습니다. 공항 벤치에서 잠을 자요. 어떤 때는 마지막 비행기를 타고 와서 공항에서 잠자고 새벽같이 제가 가야 할 회의 장소로 가거나 때로는 저녁 늦게 공항에 도착해서 공항에서 잠을 자고 벤치에서 잠을 자고 첫 비행기를 타고 귀국하거나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면 절대로 피곤하지 않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상전들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저는 그 1등 국민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천명선교사 훈련원에서 여러 청년들과 함께 일할 때에 다양한 나라에서 옵니다. 그러나 거기에 1등 국가의 사람들은 좀 차이가 나요. 어떤 차이가 나는가 하면 책임감이 있습니다. 누가 감독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들이 맡은 일은 때로는 시키지 않아도 시간 되면 알아서 혼자 다 해놓습니다. 그러나 이 한국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일을 효율적으로 하면 돈 내기를 해야만 효율적으로 합니다. 여기 저 커다란 밭에 하나 작업을 시킬 때에 그냥 다 같이 하자 그러면 다 느리적거리지만 조를 편성해서 너희들의 조는 요 구역을 다 마치면 들어가서 쉬어도 좋다. 그러면 죽을 힘을 다해서 빨리 마치더라 쉽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자 여기는 이 넓은 밭 우리가 다 함께 매는 것이다. 그러면 뭐 내가 좀 느리적거려도 다른 친구가 해야 될 테니까 그러세요. 또 어떤 국민들은 이런데 훈련이 잘 안 된 국민들이 있습니다. 가서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감독을 하면 그땐 일나지만 감독하는 사람이 다른 쪽으로 가면은 그 다음에 다 놀고 앉아 잡담하고 그런 국민들도 있어요. 제가 이 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층을 줘서 어떤 나라는 잘하고 어떤 나라는 못하고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 미국인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건 좀 뭐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제가 미국에 살 때에 보니까 미국인 직장에 점심시간도 없고 제가 미국에 있는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에 보니까 여기 점심시간에도 그 시간에 색 런치 세미나라고 그래서 세미나 할 때에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먹으며 세미나를 합니다. 식사 시간 따로 주질 않아요. 그런 문화, 좀 색다른 문화였습니다. 우리가 상전들에게 어떤 일을 받았으면 그 일을 나를 감동하는 사람이 있든 없든 잘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상전과 종 그런 게 없지요. 그럼 여기 상전은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회사의 사장일 수 있습니다. 그 사장이 예수 안 믿는 사장입니다. 그 회사에서 하는 일이 영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회사에 가서 섬긴다면 그 회사가 영적인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날 요셉이 보디발이 보든 안 보든 그는 열심히 자기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일에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의 나아만의 집에 있던 어린 소녀, 그 집안의 주인이 감독하든 안 하든 그는 항상 주인에게 충성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그들의 상전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하듯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의 사회에서 상전도 없고 종도 없는 이런 사회에서 상전은 누구입니까? 때로는 내가 다니는 그 회사가 우리 교회 장로님의 회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하셔야 할 것은 그 회사에서 일할 때에 교회의 장로님처럼 그를 대하면 안 됩니다. 그는 그 회사의 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저분이 나에게 어떤 것을 기대할 때는 내가 고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이지 우리 교회 청년에게 무엇을 기대하는 것처럼 기대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분에게 고마워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쓰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분이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어떻게 장로님이 저러실 수 있어?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는 여러분의 회사의 일터에 위에 일을 맡기시는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인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어떤 분들은 저는 교회에 사무셔서 여러 해 동안 일을 했습니다. 제발 그런 청년 좀 하나 좀 봤으면 좋았겠는데 뭐 좋은 예를 말씀드릴 것은 아닙니다. 이 직장에 나와서 저는 전에 학교에 다닐 때에 항상 학교에 도착하면 고등학교 다닐 때에 먼저 도착해서 성경책을 펴고 성경책을 읽다가 때로는 종치는 소리도 못 듣고 계속 읽던 때가 있었는데 내가 회사에 다니는데 특별히 여러분께서 일하시는 회사가 우리 재림교회의 뭐 병원이라든가 식품공장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아니면 시조사라든가 이런 곳에 일하실 때에 내가 직장에 나오자마자 거기서 30분 동안 기도드리고 30분 동안 성경 읽고 그렇게 한다면은 그 위에 계신 분들이 좋아하실까요? 그럴 때 눈치 주면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그러실 수 있냐고 장로님이 그러실 수 있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일터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일을 성실하게 하시면 됩니다. 또 일터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해 주는 사장님이 우리 재림 성도님 가운데 계시다면 그리고 합회나 연합회나 지회의 부장님이 계시다면 거기 함께 일하는 그 직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종이고 그들의 주인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기 말씀하시기를 9절에 보시면은 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아랫 사람들을 좀 어렵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을 협박하면 안 됩니다.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외모로 취한다는 것, 여러분 교회 직장에서 일하실 때에 목사님 부장이고 나는 그냥 서기이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분은 더 높이 보시고 나는 낮게 보시고 그러실까요? 아니면 내가 부장 입장에서 하나님께 나는 부장으로 쓰시고 나를 회장으로 쓰시고 저 사람은 이 수위로 쓰고 이렇게 쓰니까 내가 그 위에 있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높은 자리인 사람들 앞에서는 고개가 숙어지고 낮은 자리인 사람들 앞에서는 좀 뻣뻣해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실 때에 그 사람의 지위를 따라서 누구는 높고 낮고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시면은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을 존경할 때에 내가 주님 섬기듯 그를 존경하게 되고 또 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는 그 직책이다 할 뿐이지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어서 내가 명령하고 때로는 그가 일을 잘못할 때 그를 꾸짖거나 우리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힘을 함께 모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왕국을 건설해 나가고 하나님의 크신 이 놀라운 새 천사의 교회를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우리들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들의 표정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통해서 받드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상절들도 하나님의 종이고 종들도 하나님의 종이고 상관들도 하나님의 종이고 비서나 서기들도 똑같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관계를 배워 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사시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